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제 중자의 치유에 대해서 어떤 것도 우리가 원래 출신이 사단이었고 불신상태 6가지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치유받아야 돼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시대는 완전히 사탄의 영향권이 있다. 지금 세계가 완전히 사탄의 영향,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환자가 급증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일산병을 많이 가는데 솔직히 가면 늘 기다려야 되고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되고 하여튼 항상 예약을 해도 그래요. 그래서 이 환자는 뭐 끊임없구나 이게. 그렇게 좋은 약 먹고 그렇게 운동하고 별짓 다 하는데도 환자는 계속 늘어. 지금 시대가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정신병 시대요. 더 나아 정신병 끝나지 않고 불치병이에요, 잡죠. 그리고 치유도 혼란 시대. 너무 약도 많고 음식도 많은데 환자는 계속 늘어가. 어떤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TV에 뭐 얼마나 많은 게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치유의 혼란 시대예요.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복음입니다. 진정치유는 그리스도예요.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원천적인 치유예요. 원천적인 치유.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이 또 모든 의학들이 막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난리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 사람 치유라고 들어요. 우상 숭배 그렇게 하면 낫는다. 뭐 심지어는 뭐 구슬하면 낫는다. 뭐 별짓 다 합니다. 의학도 뭐 여러 가지, 아까도 말했지만 비타민 C도 어떤 데는 굉장히 먹어야 된다. 한쪽에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조금 먹어야 된다. 같은 의학자가 그래요. 의학자가 그만큼 치유 혼란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오는 것이 이제 개인 지향 시대입니다. 계속 지향은 올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 상태 6가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제 계속 지향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란 말이 아니라 늘 언약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언약 벗어나면 죽는다 생각 늘 되든지 안 되든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만 착 잡고 나가야 돼. 왜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자꾸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에 축복을 주지. 뭐든지 꿈도 크게 깨야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냥 주시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영적 치유입니다. 항상 우선이 영적 치유예요. 다시 말하면 근본 치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근본 문제부터 치유받아야 되겠죠. 근본 문제를 치유받으려면 근본 문제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근본 문제를. 간단히 이제 말하면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이요. 3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이 이게 이제 근본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물질이 하나님이다. 물질의 우상. 그리고 성공이다. 성공이 된다. 성공이 우상. 이 속에 빠졌다고.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본 문제.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오직 돼야 돼. 오직. 그리스도만 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안 하는데 오직 돼야 된다니까. 그 말은 가장 크다 그 말이에요.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직이니까.
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우선,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된 문제 치웁니다. 우리가 오래된 문제 배경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세 가지잖아요.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까지. 요건 이제 말 그대로 미신이요. 미신에서 오는 문제. 가진 미신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거의 귀신 속에 있거든요. 귀신 문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우상 속에 있다. 이런 것들이 문화화돼 가지고 인간을 자꾸 문제 속에 빠뜨리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 문화화됐다니까. 문화화돼 버리면 사람들이 다 그 속에 빠집니다. 문화니까. 이걸 자꾸 문화를 미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야 이 뿌리가 뽑아져. 뿌리가. 지금도 우리가 좀 길가에 가다 혹시 저 신촌 같은 데 그 학사 그런 점 보는 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름대로 수준 있는 사람 인간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점을 치고 한다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 둘이 잘못 만났다 해버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 말 한마디. 당신 둘이 아무래도 좀 문제 있는 것 같다 해버리면 그 말 들은 순간부터 이상하다. 그만큼 우리는요 이런 것에 익숙해 있어요. 익숙해 있다. 상관없다고 해야 되는데 익숙해 있다고요.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 결혼할 때 사주 궁합을 좀 봤는가 봐. 그래가지고 저기 장모님 보고 오니까 말년에 가서 좀 좋게 생겼다, 좋을 것 같다면서.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것들이 지금 보통 있어요. 이것이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온다. 오래된 문제. 그리고 개인 저주 문제입니다. 이걸 치유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 상태의 여섯가지라니까. 이제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제일 처음에 뭡니까?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사단이요. 요한복음 8장 44 너희 아비 마귀. 이 주인을 바꾸면 돼요.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나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다. 주인을 바꾸라. 그러면 이 6가지 문제는 끝이다. 주인이 절치마다 여러분들 갖고 이것이잖아요. 물질 될 수도 있고 또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주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오직 출세를 위해서, 오직 돈 벌기 위해서.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단이 딱 지배하니까 주인만 바꾸면 된다.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이제 정신치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절대 영향권에 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끝난 것이다.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나 중심이냐, 진짜 하나님 중심이냐, 물질 때문에 그런 것이냐, 정말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이 속에 걸려서 못 빠져나와요. 구원하고 상관없이. 중직자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다 원해도 하나님이 노하면 아니다. 늘 하나님 중심. 여러분이 진짜 나에게 아무런 응답 없고 축복이 없어도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항상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빠지지.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중에 한 분도 그럴 분 없겠지만 주일날 네가 교회 안 가면 내가 교회 안 다니려면 내가 네 평생 먹고 살고 주겠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마 교회 안 다닐 거예요. 평생 먹고 주겠게 되는데. 그건 간단하다. 네가 오늘 교회 안 가면 100만 원 주겠다. 그 말도 교회 안 다니까 안 나올 건데. 그만큼 우리가 물질에 민감해져요. 사실은요. 주일 한번 빠진 게 됐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신치유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 치유입니다. 마음이 치유받아야 돼요.
이 마음에는 이제 상처랄지, 제일 무서운 게 상처입니다. 과거의 상처. 이게 안 보이게 딱 잘 잡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상처예요. 이거 좀 심해지면 트라우마가 됩니다.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리고 경험도 있는데, 이 경험, 지난날에 잊지 못할 경험인데, 이 실패된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또 나를 마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열등감에 빠졌어. 열등감. 또 어떤 사람은 율법에 빠졌다. 율법 의식. 이게 여기서는요, 절대 답이 없어요. 율법 의식.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자신도 늘 이렇게 죄책감 빠지고 이런 것도 전부 율법 의식이에요.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속였어요. 안 그런 척할 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 오는 것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오고, 여기서 이제 병이 오는 거죠, 병. 이걸 치유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어디서 사실 오잖아요. 우울증, 다 어디서 오는 거죠. 우울증, 또 노이로제 같은 거.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이 사실은 삶의 균형이 깨지죠. 삶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버티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예상 밖으로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자살한 정치인도 알고 보니까 우울증에 시달렸다. 우울증에. 약을 계속 먹었는데도, 약은 먹으면요 그때는 좀 괜찮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해결 안 돼요.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 우울증, 노래지. 삶의 균형이 자연히 깨지죠. 그러면 또 어떤 면에서 그렇게 안 되니까 다른 것에 이제 빠진단 말이에요. 중독으로. 알코올 중독, 또 마약 중독, 어떤 분은 또 뭐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을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집착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가지고 사실은 이제 불치병이 되는 거죠. 이걸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는 답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집중의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 이상 이런 것에 우리가 걸려들지 않아야 된다. 집중의 시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쉽게 말하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에 집중.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깊은 기도, 기도에 집중, 깊은 기도. 하나님께 소식했다는데,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이 계속 영적인 육과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속지 않는 겁니다. 속지 않는. 괜찮다 그래야 돼요. 지난달에 있어도 괜찮다. 자꾸 기도해야 돼요. 상처도. 이게 좀 미안하면 용서하십시오면 도는 사람들은요, 돈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이거 깨내버려야 돼요. 상관없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자꾸 그렇게 깨내야지. 언제까지. 그래 하나님이 물질도 채워주는 거죠. 그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 계속. 나는 그런 데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없어도 상처가 안 되면 자라나게 있고, 상처 속에 자라나게 있어요. 그건 극과 극입니다. 유 목사님도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다잖아요. 근데 감사한 게 다행히 가난한데 상처 안 받았다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또 그만큼 기도했으니까.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 중때는 이걸 치유받고 이런 사람, 이런 성도들을 이제 도와줘야 돼요. 사실 도와줘야 돼요. 교회 안에 분명히 이런 사람 있잖아요. 또 이런 사람이 올 것이고요. 어디도 마찬가지고. 내가 치유받지 못하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육신치유입니다. 육신치유 제일 중요한 생활부터 치유가 돼요. 생활치유.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생활이 안 되죠. 삶이 안 되는 거죠. 삶이 이제 무너져. 삶이 무너진 거 어디까지 무너졌다고 할 수 있냐?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이 사람들이 삶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어요. 돈과 상관없이 그냥. 그러니 당연히 삶이 이제 불규칙해지죠.
종잡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불규칙한 삶을 산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 때 오는 것이 불규칙한 삶이 되는 거예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이 배경은 거의 다 사실은요, 종교에서는 종교 생활. 뿌리가 그렇습니다. 종교는 분명히 사단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주로 율법과도 연관되죠. 율법은요, 한 무너지시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전에, 오래된 이야기인데, 대구에서 있었던 얘기요. 그 학생이 이제 목사님 자녀예요. 딸이에요. 근데 그 애가 대학을 가서 대학을 갔어요. 근데 대학 가면 이제 가면 바로 MT가 있잖아요. MT. 가면 이제 과별로 시간 놀러 가는 거죠. 탄합대회에서. 근데 그 남자 한 친구가 그 목사님 딸을, 얘를 어떻게 좀 좋아했는가 봐. 그러고 딱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키스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허스르 놀래가지고 그 길로 그냥 돌아왔어요. 돌아가지고 입을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학교 안 다니겠다. 야, 말도 못하고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냥 모든 거 싫다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에 잡혀서. 그러니까 그래 학교도 그만둬버렸어요. 그 나중에 계속 이게 뭐 아무것도 않고 그러니까 그만큼 잡혀있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MT가 가지고 남아서 잠깐 이렇게 좋으니까 껴안았다는 거예요. 그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그만큼 잡혀버린 거예요. 그 율법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율법적이었다 볼 수 있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구석에서 남자 손목도 잡으면 안 된다. 남자 가까이 하면 안 된다. 7세 부동산, 남녀 7세 부동산 이런 식으로. 근데 율법이 사실 무섭긴 무서워요. 내가 군대에서 말했잖아요. 술 담배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담배는 그때 없었으니 서로 가져가려는데 술은 뭐 또 안 되잖아. 그래서 입에다 막걸리 갖다 부었다. 그때 막걸리 있었으니까 막 토하고 난리 난다. 그거 하면서 말이야. 그만큼 무섭습니다. 율법이. 그 막걸리 한 잔 먹으면 좋은 건데 한 잔 먹으면 될 텐데 말이야. 나중에 저놈은 절치지 마라 해. 그건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딱 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착하게 보여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한번 무너지지도 걷잡을 수 없어요. 우상의 환경입니다. 뭐 반복된 것 같지만 이런 건 철저하게 막아야 돼, 우상의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뭐 종교 우상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요, 가능하면 뭐 걸어놓지 마세요. 예수님 상도 가능하면 그런 거 걸어놓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맞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 봤습니까? 가능하면 성화 있잖아요. 성화 걸어놓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100% 가짜예요. 르네상스 문해붕시 때 만든 작품인데 그 사람들이 사실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야. 물론 전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이야. 미켈란젤로는 천재입니다. 근데 복음 모르는 사람. 지금 이태리에 그 바티칸 성당 가면 거의가 다 미켈란젤로 작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그 높은 데서 했는지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은 영적인 문제 심각한 사람이야. 근데 그런 작품들이 지금까지 복사되고 여기까지 왔다니까. 절대 그런 거 많이 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만큼은 우상의 그림 없어야 돼. 그리고 그것도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그 전도책 있잖아요. 보면 뭐 성경이 아닌 건 많아. 뭐 뱀 머리를 그냥 십자가를 탁 치니까 피가 탁 튀어나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뱀이 무슨 피가 튀어나옵니까? 그런 거거든. 또 사단 마귀는 늘 이렇게 막 폼 잡고 막 뿔 달리고 막 들고 이렇게 앉아. 팬티만 지고 뱀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그런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이런 것들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우상 그림이에요. 기독교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집에 있는 십자가도 가능하면 버리지 마세요. 늘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누려야지 보는 것으로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도 없어. 사실은. 밖에만 있지.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모든 교회가 뭐 시판 걸어놓고 그럼 교회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 상 세워놓고 십자가 세워놓고 그래야 됩니까? 어떤 교회처럼 어디다 뭐 촛불을 켜놓고 그래야 됩니까? 그게 다 보이지 않는 간에 기독교 우상이에요. 사실. 천주교는 완전히 기독교 우상입니다. 촛불 켜놓고 마리아상 나눠놓고 그림 그려놓고 전부 다. 그래서 제사 있잖아요. 제사. 제일 쉽게 많이 하는 게 제사예요.
이거 과감 자르세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무조건 자르면 또 싸우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또 식견은 고사 있잖아요. 고사 이런 거. 이거 절대 우리 교회만큼은 장난으로 누가 한다 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그냥 장난으로 그렇지 않아요. 많이 자꾸 그렇게 이용한 거예요. 다 하는 건데 괜찮은데 뭐 자꾸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고사 전부 이 드라마 영화 만들면 반드시 고사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새로운 건축물 그 사잖아요. 그럼 반드시 고사 지냅니다. 참 놀랄 만큼. 그리고 세상 풍속으로 오는 거 이거 과감히 잘라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영적 문제가 나온다. 자꾸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 복음 문화를 바꿔야 한다. 복음 문화로. 이 복음 문화의 특징은요. 꼭 여러분들이 복음이기 때문에 살리는 쪽에 자꾸 살리는 쪽에도 방에 맞춰요. 어떤 것도 괜찮다 해야 돼요. 분위기가 된다니까. 괜찮다. 예수님이 너 그런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자꾸 그래서 살리는 쪽으로 해줘야 돼요. 여기서 빠져있다가도 자꾸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좀 정시하고 24시 해보도록.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운동도 하고 음식도 먹고 그래야 돼요. 음식도. 여러분 이 기도하면서 먹는 것하고 기도하면서 운동은 다릅니다. 늘 이렇게 복음 안에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저는 이제 부산 갔다 와서 이 사람이 자꾸 이렇게 먹지 말라니까 다 먹었던 바꾸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먹을 게 없어. 고기도 먹지 마라. 자꾸 민물고기도 먹지 마라. 민물고기 좋아하는데 먹지 마라 했다고. 매운탕 좋아하는데 먹지 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참고인데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 그래서 대신에 많이는 안 먹지만 먹기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때 기도를 많이 한다. 그때부터 기도 많이 한다니까. 하나님 먹는 것이 문제 안 되게 하옵소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약을 쓰잖아요. 의사 말을 듣고 약을 쓰잖아요. 이것도 늘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꾸 이것도 여기다 100%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이것도 참고해야 되죠. 의사가 말하는 것도 약이 주는 것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다 와서 돌아가셨다니까 친구니까 내가 딴 데 가서 그냥 부의금만 보내면 되는데 부족만 보내면 되는데 안 갈 수가 없어서 그 머나먼 길을 차바로 갔다 왔어요. 그 비가 오는데 비 다 맞고 밑에는 또 다행히 비 안 오대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나온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93세라. 그 놀라운 것은 멀쩡 건강하시고 혼자 자기들 많은데 같이 안 살아 혼자 살 수 있으니까 남편 돌아가시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늘 사시려고 가끔 한 번씩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날도 이렇게 다 제대로 하고 아침에 자식들 왔다 가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아침 보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그래서 참 멋있게 돌아가셨구나. 멋있는 죽음이다. 그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93살 때도 저럴 수 있구나. 자기들 오히려 자기들 기사도 혼자 사셨다요. 자기상을 다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건강 놓고도 그렇게 많이 우리가 끝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은혜. 그 젊은 아이들 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줍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거기서는 그렇다고 해서 모를 좋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래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우리가. 오래 산단 말이 아니에요.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근데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하려면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인치유잖아요. 전인치유. 모든 걸 치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로 원한다. 영혼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각인, 나의 잘못된 각인 치유. 이제 여기서 복음이 아니 쉽게 말하면 비복음. 이 복음이 안 되면요 모든 문제가 옵니다. 오면 감당이 안 돼요 사실은요. 복음 되면 이상하게 없어져 버려. 이상하게. 복음도 살아난다 했잖아요. 이걸 치유받아야 돼. 비복음. 제일 무서운 게 비복음. 복음 아닌 거. 우리는 과거에 몰랐어요. 근데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복음, 순수한 복음이요. 우리는 순복음이 아닙니다. 순복음 저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 순복음을 하고 우리는 순수한 복음. 이것은 늘 각인돼야 돼요. 딴 길 없습니다. 그러면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이와 상관없이 참복음 수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뿌리치우입니다. 뿌리치우의 제일 무서운 것은요 이 불신앙이요. 세상은 참 불신앙됐기 때문에 불신앙이 딱 이 뿌리 잡고 있거든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점점 무서워지겠죠. 이제 뿌리까지.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자. 오직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할 때는 성령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 꼭 하나님 나라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속에서 하나님 미션 주신 미션. 우리가 안 편하는데 미션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행복이요. 근데 이 불신앙 이것이 늘 우리를 찾아 뿌리내렸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체질입니다. 체질치유입니다. 체질치유의 제일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이 두 가지입니다. 율법과 인본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게 제일 또 무서운 거야.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유익적으로 인본주의 아닙니까? 좀 나의 유익된 쪽으로 다 인본주의. 이게 율법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이다. 이것도 꼭 기억해야 돼. 비복음, 불신앙, 율법과 인본주의. 저는요 불신앙보다는 율법과 인본주의를 계속해서 많이 합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네가 정말로 뭐 동기가 뭐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동기가 뭐냐,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정말 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아실 거 아닙니까? 마귀도 알고. 율법과 인본주의. 그리고 이 복음 아닌 거. 오직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 그랬잖아요. 저주를 받을 자. 그럼 철저히 우리가 비복음은 다른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사람도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저주받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니까. 저주를 막을 게 없다고 말해요. 마귀는 비복음만 딱 뿌려가지고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비복음 되면 자기 세상이니까. 이런 치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